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여전히 좀 안 들리시면 볼륨을 좀 올리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최선을 다해서. 괜찮아요? 예.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신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양떼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귀가 복된 소식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며 또한 위로가 되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뉴스와 또한 신문에서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150 그리고 150만 그리고 9만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는데 150만이라는 숫자와 9만이라는 숫자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확진된 사람이 지난주에 150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났겠지요. 그리고 9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유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이러한 고통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질병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한 이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나라의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하며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또한 그래요.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특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도 저 또한 특별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위기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 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전쟁과 같은 이때에 전쟁보다 더 비극적이고 또한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이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 소망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부활은 우리 가운데 더욱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과 서신서가 말하는 부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절에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가신 후에 숨을 거두고 이제 당돌하게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아무도 두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둡니다. 그리고 그날 여인들이 그 누웠던 것을 알고 가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안식 후 첫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지금의 월요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갑니다.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소식을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듣고 무덤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날 저녁에 그들이 모였던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들만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사람 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이 이제 서신서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 편에서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어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신앙이 요구되며 이제 사람으로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라는 말은 앞에 우리 구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들은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첫 번째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그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육신으로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부활에 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가 되셨으며 육체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합하자면 한 몸에 한 사람의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예수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와서 그 사람 가운데 자신이 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라는 영혼이 있고요. 하나는 인성이라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사람을 입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되신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거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분이 의롭게 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전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책을 찢고 죄책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가지셔서 사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이 부활절에 우리에게서 이 부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주게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영혼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다는 것이.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성만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영혼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부활절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책을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감사한 날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 가운데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포되셨으니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포되다는 것이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선포되셨으니라는 표현을 쓰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인정되셨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바뀐 것이에요. 인정하다는 표현이 선포되다라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것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개역개정은 잘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인정됐다고 표현할 때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로 인정돼서 그때야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대우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에요. 물론 인정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분이 마치 하나님 아닌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왜 개역개정에서는 선포되셨으냐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 단어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돼서 그분이 그렇다는 것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 편에서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냐면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왜 부활하셨냐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서만 생각해요. 우리 유익만 챙기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선포되지 않은, 마치 인간처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어떻게 우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왜 이때야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선포된 것입니까? 사실 이 단어를 보면요, 선포되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요,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경계를 표시하여서 구분짓는 것이에요. 왜 경계를 표시하면 구분짓냐면 원래는 내 땅이에요. 원래는 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표식이 없어서 내 땅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확정을 진 것이에요. 경계석을 놓은 것이에요. 경계의 표시의 깃발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야, 봐 여기까지가 내 땅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처럼 안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냐? 누가 너에게 권세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너 참나마도다 하면서 또 돌을 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서에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가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온 자이고 내가 하나님이란 표적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너희가 원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자신의 몸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때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신 것이에요. 증명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희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께로 왔느니라. 이 세상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끊임없이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신성을 인성 속에 감추신 것이에요. 그분은 온갖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행함은 자기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됨을 보이라. 예수님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로 입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낸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또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좀 말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3절,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또 하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에 보이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로는 이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의탁하시죠.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광을 가진 것이에요. 영광을 가지신 것이에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에 이제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참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합니까?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드러나게 된지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러므로란 표현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된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7절, 8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어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과 힘과 어떤 지혜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는 그 모든 신성을 감춰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냐 참남하다 하며 욕을 하며 비난하며 어떤 조롱하는 일들을 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처럼 보이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는데 불구하고 그는 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낮으신 것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순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순종하시고 낮추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보이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드러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에서도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다는 표현을 좀 살펴봅시다.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부활하였습니다. 근데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냥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라는 표현 속에서 이 표현은 능력이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감춰진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능력을 감추신 것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근데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그분의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임을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서 한 것처럼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 하며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또 인간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모든 이들은 이제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부활 사건에 담겨 있는 부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그 능력과 힘을 나타내심이 드러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배신을 당하고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비웃음을 당하고 사셨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차인지를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그의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그분은 한 가녀린 여자의 품속에 태아로서 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그분은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능력과 신성이 감춰져서 한 여인에 의존해서 사셨습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생명이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의 피조물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시고 또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신 정도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이제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난 두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결의 영으로 난 부분을 살펴볼게요. 다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성결의 영으로라는 표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라는 표현 속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라는 표현, 영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푸뉴마예요. 이 단어가 모든 영을 다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인지에 대하여 해석이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첫 번째 나눈 것은 사람의 영, 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푸뉴마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게 성령인지 아니면 이것이 인간의 영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이 성령으로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 즉 성결하신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나는 것들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영이, 그를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죠? 성령을 통하여서 살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살리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이런 그 영을 갖다가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의 영혼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되면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 맞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해서 아까 제가 육신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 본문 육신이 아니라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즉 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조하는 관계 속에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이것을 더 스피릿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스피릿 또는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서 성결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혼이 즉 신성이 신적인 그분의 영혼이 신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문맥 속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 속에서는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해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서 인성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신성을 가지셔서 그 신성 가운데서도 거룩하셔서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 또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성이 우리를 위해서 가리우시고 우리를 위해 드러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표현 속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복수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기억해 봅시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두 번째는요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하며 이것은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다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엘리야는 안 됩니까? 왜 에녹은 안 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은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아니에요. 신약 속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신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한 자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유두구가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 약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 또한 다시 죽음 가운데 육체의 죽음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는 것은 유일한 일이에요. 유일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제 사망이 패했다는 사실을 사망이 끝났구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데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 때문에 이제 사망이 힘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을 끝장낸 것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내용은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일에 참여해서 우리 또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문이 열렸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우리가 전체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증명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 왜 그분은 부활해야 되는가? 부활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깨신 분이며 사망을 이제 무너뜨리셨고 이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누가, 역사 가운데 누가 이 사망을 깨부수며 이 사망에서 건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